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거룩한 맥주감사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의 마음은 이렇게 장마가 시작되어지니까 또 주일에 비가 많이 오면 또 성도님들 발걸음 또 예배 자리 많이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하나 그게 또 걱정이고, 날이 또 더우면 또 더운 대로 걱정하는 게 목사의 신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옆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의 영어는 thanks죠. 그리고 이것을 원어는 think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감사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험악한 가운데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험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움이 그치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을 정복하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감사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한 만큼요 행복해집니다. 감사한 만큼 강건해집니다. 감사한 만큼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요 우리가 감사할 만큼 이 세상은요 살맛 나는 세상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 상실의 시대, 불신의 시대, 위기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아마 감사 부재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개인의 삶을 살펴보아도 감사보다는 원망, 짜증, 불평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 가정을 돌아보아도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감사 부재가 우리들의 심령과 가정을 참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안타까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대단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와 사역이 중단되고 또 일상생활들이 많이 이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련은 끝나지 않고 아직도 진행형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새벽마다 또 시간 날 때마다 이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이 코로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2021년도 한 해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7월 첫째 주 맥주감사절을 지내죠.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마음이 굳어져서 감사하고픈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때가 오히려 감사해야 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의 배경을 보면 어떤 시기냐면 초대교회가 엄청난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가 이 교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 이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을 한 가지로 예를 들자면 아마 고난일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이다 이런 것을 많이 가지 못하죠. 그러고 보면 이 성지순례를 가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많이 드는데 그 이유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우리나라 국내여행들이 많이 소개되어지고 지금은 이제 국내여행이 많은데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드라마 촬영지라든가 아니면 뭐 영화 촬영지들을 많이 방문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관광지가 어디냐면요 바로 춘천에 있습니다. 남이섬입니다. 남이섬에 가면 예전에 한참 오래된 드라마죠. 겨울 연가인가요?
배용준이 나왔던 그 드라마, 그 세트에 대한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배용준의 입간판이 있고 얼굴만 파놔서 얼굴을 이제 자기 얼굴을 내밀고 사진 찍으면 배용준이 되는 그런 그런 것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곳을 찾아갈까? 왜 그럴까요? 나도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고요. 나도 한번 그 자리에 서보고 싶은 마음인 거죠. 이 성지순례도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보면 이 신앙인의 삶을 살았던 선배들의 삶에 우리가 서보는 거죠. 그런 중에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본 이 가파도기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가면 테린쿠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앞에 사진을 보시겠지만 이게 지하 동굴입니다. 위에는 그냥 평범한 도시예요. 전혀 지하 동굴이 보이지 않아요. 전에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초대교회가 핍박을 피해서 지하 13층까지 이제 굴을 팠어요. 그래서 이곳에 가면 예배 처소도 있고 가정집들도 상당합니다. 이것에 이제 가이드 없이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이제 미로처럼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왜 이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동굴을 파고 지냈을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들이 어려운 감옥 속에서 핍박을 받고 죽어나가고 사자의 밥이 되고 또한 불에 타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신앙을 지켰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 삶 속에 항상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명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감사를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는 감사를 저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역경 중의 감사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요, 이 역경 중에 있는 이 초대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까?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요, 성도들 앞에는 불시험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거죠. 참 이게 여러분들 믿음의 생활에 축복만 있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메시지에 불시험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동안 수없이 찾아오는데 조금만 방심하면요,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 통해서 분명한 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의 이유는 다르지만 그 고난에는 분명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성도들 간에 분명히 차이가 많이 있죠. 오늘날 성도들은 기복적인 성향이 다분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위험하고 불편하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이 얼마나 혹독했으면 오늘 베드로는 불시험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보면 많은 순교자들도 있었고 그 외적으로도 배교자도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려다가 죽음의 자리까지 간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고통이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고 배교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적당한 시험이라면 대부분 다 통과했을 텐데, 그러나 그들에게 닥친 시험은 불시험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즘 새벽에 시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묵상하고 있어요. 시편의 앞부분들은 거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 다윗의 왕위 재위 시절보다도 그의 삶은 광야와 어려움과 고난의 역경의 시간이 더 길었어요. 알다시피 이제 2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목동을 치는 그러한 목동직이었고 목자였고, 또한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왕에 다시 올랐지만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서 왕궁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의 조롱거리 받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근데 이 시편을 보면 그가 형통했을 때, 잘 나갔을 때 쓴 시보다 광야에서 또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쓴 시들이 이 시편이에요. 그 시편 속에서 고백을 보면 다윗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냐?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고난이 있었기에, 광야의 시절이 있었기에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감사의 제목이 나오고 싶습니까?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 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끝에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복이 있다, 이것을 명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불시험을 당하게 하실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앞부분을 잘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라고 있어요.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연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왜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까요? 첫째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시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오늘 하나님 고난당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 안에 아직 더러운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고난을 통해서 없어지고 오직 순전한 주님만 믿기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철광석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요. 그럼 무엇이 구별되죠? 찌꺼기들이 다 타서 없어져요. 순수한 철을 만들어요. 시험이 없으면 옥석을 가릴 수가 없어요. 시험이 강해지면 가짜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옥석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예요. 대장간에서 보면 이제 한국미성청 용인에 가면 대장간을 구경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두들기는 거예요. 철을 두들기고 다시 또 폈다가 또 뜨겁게 했다가 다시 또 두들겨요. 계속 맞고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어떻게 되냐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실용적인 연장이 탄생하게 돼요. 최상급 봉해품일수록 더 많이 더 오랫동안 두들겨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더욱 성숙하고 더욱 강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불시험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또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나를 하나님이 성숙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구나 라는 성장통을 믿고 이겨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불시험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금 알거나 소유하고 힘이 세지면 이상하게 교만해져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보면 선거 때가 되면 많이 다 겸손해지다가 선거가 끝나고 당선되면 다 교만해져요. 왜 그럴까?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을 꺾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를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편 119편 67편입니다. 67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킨대요. 우리 앞에 놓인 불시험을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더욱 순수해지고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불평하기보다는 나를 더욱 견고하고 아름답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도리어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고난을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하죠. 사도 베드로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상히 여김을 보니까 이 원뜻은 낯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낯설다.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손님처럼 생소한 느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불시험은 생소한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주님 의지하다 보면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불시험은 늘상 곁에 있는 친구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나간 자만이 무엇을 경험해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당하는 고난, 분명히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이것에 질투하였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핍박해요.
저 사람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다. 저 사람 잘못됐다.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 믿을 수 있냐?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핍박을 해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로 떠나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해요. 그곳에도 복음의 반응이 좋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서 방해를 해요.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돌을 던져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돌을 맞은 바울이 거의 반쯤 죽어나가요. 죽었나 싶어서 성 밖에다 이 바울을 던져버렸어요. 그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가 살아났어요. 이때 상황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2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다가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를 보고 큰 상처를 입게 된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닥쳐오는 고난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를 믿으면서 넓고 평탄한 길 가기를 원하셨다면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겁니다.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가는 길이 좁고 불편한데 가지고 가는 짐도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짐을 줄여야 합니다. 줄이면요 좁은 길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찬송의 길, 감사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 방송에서 보면 스페인에 가면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습니다. 사도 도마가 순례했던 길을 똑같이 걸어서 가는 길이에요. 짧은 코스가 보통 한 14일 정도 걸어야 됩니다. 근데 그 텔레비전 방송에서 한때 이제 심혜진 씨가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게 있어요. 세 바퀴. 세바시 15분. 여기에 보면 심혜진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번 정도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했는데 처음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이 15일 동안 걸어야 되기 때문에 배낭에다가 이것저것 짐을 가득가득 넣고 간대요. 그러다가 이제 걷기 시작하면 하루 이틀 걷기 시작하면서 짐이 무거우니까 가장 필요 없는 것부터 하나씩 버리더래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대요. 뭐냐면 내가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세상 걱정 근심을 지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 순례길을 걸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짐들을 이렇게 내 배낭에서 하나씩 꺼내 버리듯이 버려야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거죠. 저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신앙을 갖기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걱정의 짐, 근심의 짐, 두려움의 짐, 염려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복된 길이고 아름다운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해요. 즐거워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시험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것은 기뻐하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 여러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 계명을 잘 지키지 않는다, 안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불편하고 어렵고 귀찮기 때문이죠. 그런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믿음으로만 살기 원합니다라고 바꾸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뭐냐? 그냥 무조건적인 고난만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냥 믿지 않는데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고난 당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내가 어려움이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가게 문을 닫는 것 쉽지 않아요. 요즘 학생들 시험 시간에 보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컨닝 안 해야지, 이것도 담당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상 부정행위 안 하는 것도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상인들이 저울추를 속이지 않는 것, 이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내가 세금 포탈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의 길을 걷는 우리 목회자나 선교사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이 헌신 주님 앞에 담당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는 아름다운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깨달으니까 내가 어려운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주의를 헌신하는 거죠. 왜? 주님이 감당할 고난, 내가 감당할 고난, 이 뒤에 주의 영광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걷습니까? 우리 아파트 보세요. 보면 이 아파트 둘레길 돕는 사람 엄청 많아요. 왜 힘내도 열심히 걸을까요? 땀 흘리는데 더운데 왜 걸을까요?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햇빛 쪼이는 분들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 외국 사람들 선탠 많이 하잖아요. 왜 할까요? 건강 때문이거든요. 제가 한때 이제 알래스카에서 목회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지금 제 동기가 지금 알래스카에서 목회하는데, 알래스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북반구예요. 이곳이 겨울은요, 겨울의 특징은 뭐냐면 춥기도 춥지만 일조량이 작습니다. 낮이 되게 짧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동지하지 때 이제 낮이 길거나 낮이 짧잖아요. 그보다 더하죠, 북반구니까. 그러니까 오후 한 3시쯤 되면 어두워져요, 겨울에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햇빛을 못 쬐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니까 뭐가 오냐면 우울증이 와요. 그래서 이 알래스카 사람들은 겨울에는 꼭 비타민 D 주사를 맞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불편하고 힘들고 버겁지만 왜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신앙도 그거 아닙니까? 건강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고난도 감수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일들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뜻일까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주님 앞에 드러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도 역경도 시련도 다 감사함으로 이겨나가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받을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이 현재는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재림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생각하면 역경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고난이 어둠이 아니라 비침을 믿기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고난을 통해 환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빛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고난 가운데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인정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오면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구나. 복되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에 알맞은 예화가 있어요.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에 밤에 너무 어두우니까 가로등을 설치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 정말 이제 자기 집 앞에 이제 가로등을 하나 예쁘게 만들어서 설치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니까 불이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잖아요. 지나가다 보니까 벤자민 플랭클린 집에 가로등이 하나 켜 있으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 앞에 돌뿌리도 있고 또 부딪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나니까 이것을 피해갈 수도 있고 불 비치는 거 밤에 보니까 또 예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도 이 가로등 하나 만들어 달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불을 만들어 달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국가에서 최초로 가로등이 생긴 도시가 필라델피아 지역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보여주는 삶의 태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점차로 많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 하나가 매우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매우 소중한 거예요. 네 번째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받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복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치욕이란 인격적으로 모독을 받는 것을 가리켜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욕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으로 인해 무시당하거나 무례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족에게나 아니면 이웃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에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많이 먹었죠. 식당이나 백화점에 가보면 좁은 공간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음식을 함께 먹고 있어도 그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런데 보면 교회는 그렇게 심하게 욕을 해요. 참 안타깝죠. 방역수칙 잘 지키고 소독도 하고 철저히 하고 마스크도 쓰는데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럴 때 억울하고 화나기도 하지만 그냥 욕먹는 걸 좋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대항하지 않아요. 그들이 욕을 먹었고 맞았고 쫓겨다녔어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 무식해서 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욕을 먹지 않는 이유는 조롱하는 자들과 잘 어울리기 때문이에요. 오늘 때때로 모욕하는 일을 당하는 일이 있으면 맞대응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덧입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러한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몇 년 전에 본 영화가 떠올라요. 참 이것을 보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할아버지가 된 주인공이 어릴 적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는 장면이에요. 한번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마지막 아버지의 부탁을 부여잡고 살았던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대사를 통해서 들으셨죠. 그런 아들을 감싸 안아주는 아버지의 환영 가운데 아름다움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두 마지막 장면에 보면 화목한 한 가정과 울고 있는 할아버지의 등장으로 이제 화면이 겹치죠. 그 아버지의 고난과 역경 아시죠? 6.25 전쟁과 또한 월남전 참전과 이산가족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버텼을 때 이후에 가족들의 그 후손들의 화목한 모습이 등장하는 거죠. 이걸 생각하면서 고난이 아름다울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한 고난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잘 지내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고난을 감사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고 고난이 닥치면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단순히 우리에게 고통만 안겨준 불청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 믿음을 연단시켜 성장시켜주는 영적 교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현실에 대하여 벗어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자신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잊어버리지 말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즉 심판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거기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 고난이 아름다운 것을 알아야 우리들이 견뎌낼 텐데, 그 고난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견디지 못하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그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고난이 아름다울 수 있고 영광스러울 수 있다는 고난인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복되게 만드는 삶, 이게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때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고난이 복되게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의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받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